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악 속에 내 맘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창대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던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의 실패, 사업의 실패 등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셔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아니면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나서 이제 어떤 길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공허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게도 대부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 시련과 실패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갔을 건데, 이런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물도 풍부합니다. 땅도 비옥해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에게 기도도 하고 이랬지만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도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오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한 대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삶의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무런 인생의 시련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계신데 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허무나 공허함,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기쁨,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왜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그곳의 환경은, 이 아브라함의 집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집이었는데, 그런 모든 친척과 그 친구들과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해 있고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곳에 있으셨으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먼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왕은 애굽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다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뭐라고요?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안 좋은 모든 환경과 사람과 그런 관계, 모임, 이런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런 나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환경, 그런 관계, 그런 모임, 그런 오락,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못합니까?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제 끊어버려야 될 거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세 번째는 우리를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지금 있는 게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거라고,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데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세요. 그런 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를 하란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전에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모든 게 이제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 그러면 나는 굉장히 하나님께 금방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기 전에 뭐를 하냐면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니까 순종해 갔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런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를 쓰시려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기근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단을 시켰죠. 훈련을 시켰어. 준비를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은 예비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어요. 그 아들인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처럼 연단을 받았어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인 또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아픈 자인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은 뭐냐면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인생과 내 삶에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하십니까?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게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연단을 시켰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또 야곱도 라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연단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연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지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련은 지나가고 연단은 끝이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떤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한다겠죠. 두 번째는 우리를 이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방해가 되는 것을 떠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연단하신다.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한다. 삶의 크나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어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복 주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이삭을.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또 자녀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2절에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고요?
시험을 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줘도 되나, 그걸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것은 이걸 제사, 애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는 독자들 이삭을 종들과 함께 데리고 3일길인데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살라가지고 제사를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어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여기 보면 17절 놔두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네가 순종했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 뭐를 해봐요? 시험을 다 해봐요. 시험. 욥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처음에도 복을 주셨죠?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주셨어. 그러나 진짜 큰 복은 언제 왔어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큰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복을 내려주셨죠. 근데 진짜 큰 복은 언제 왔어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온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 복 주셨지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때는 꼭 먼저 뭐 했어요? 시험해 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그 7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하실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는 또 우상 숭배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 있어. 그런 거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야 돼. 아멘. 가서 며느리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 만들고 상 차리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안 돼. 또 남자들은 절 안 하면 막 어르신들한테 혼날까봐 절하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해.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위협을 해도 나는 결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얼마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믿음의 시험이요 도전이었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해봐요. 뭐를 시험해보냐? 먼저 믿음을 시험해봐. 전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될지,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해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충성심을 시험해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자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시험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축복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시험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상식과 이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삶의 문제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다 어떻게 하냐,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부로 결단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서 세상에서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을 시킨다고. 연단을, 삶의 문제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 그 험한 광야를 지나야 돼. 네,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런 연단을 안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 축복을 간수를 못하고 타락하거나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성경에 연단을 안 받고 축복받은 사람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더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연단을 안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으면 권세를 갖고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리게 되었죠. 근데 연단을 안 받으니까 넘어져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연단의 과정이 없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이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성령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근데 별로 기도 안 했는데 성령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이런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고 쉽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데 어떤 연단도 그런 시련도 없이 막 형통한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예외가 없어.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삭이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도 마침내 시험해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이 시련과 연단의 기간 동안 깨어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진짜 더 큰 복은 언제 온다고요? 시험을 해보고 나서 그걸 합격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